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우리 주보에는 6절로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다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호가 나왔네요. 초등부지요. 6학년. 금요 예배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이 나오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자연스럽게 그 친구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너만 보면 전쌤이 너만 바라보면 부담스럽겠지. 이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은 말 그대로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선한 대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사기는 성경 전체 66권을 봤을 때 사사기 전에 왕이 있었나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죠?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모순이죠. 왕이 그전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왕이 필요 없었는데 왕이 있었던 적도 없었는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예, 그것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66권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종교성이 가장 강한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능으로 움직여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여기서 왕은 그러면 누구를 칭하는 걸까요? 네, 역시 권사님. 네, 하나님을 칭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뭘 봤죠, 권사님? 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규율을 주셔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율이라면 규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범이라면 규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칙이라면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지켜내야 될 법을 제정을 해서 주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가 한 250년
그리고 넓게는 한 270년까지 봐요. 그러니까 270년 동안 사사기에 가장 처음 나오는 사사가 누구지요? 예, 온니엘이죠. 예,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근데 왜 어려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이 반복이 돼요. 어려움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이 저는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괴기한 내용인 것 같아요. 미가의 엄마가 은을 잃어버렸어요.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막 저주를 하고 야단을 치죠. 그런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복을 내려요. 여호와께 비전이 너한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은으로 또 뭘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미가는 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에봇하고 드라빔도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어요. 자, 괴기하죠. 정말 괴기하여.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에요. 뭐만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뭐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욕심, 탐욕. 누구를 위한 욕심? 누구를 위한 탐욕? 자기를 위한 욕심, 탐욕. 이퀄 본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 기억하세요. 미가 엄마예요. 그리고 미가의 아들이에요. 자, 17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또 지나가는 레위인을 또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또 삼아요. 정말 괴기한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사기 작가로 하여금, 사사국 글쓴이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 내용을 삽입하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에 선한 대로, 그리고 소견에 맞게 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오늘 같이 비교해서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장 21절에서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 많이 하는 여인. 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오케이, 우리 전도사님 내향적이다. 자, 한나는 여리여리하다, 아니면 강하다. 강하다. 강한 여인 같으세요? 예. 한나는 적극적이다, 아니면 좀 소극적이다. 예, 적극적이죠. 매우 적극적이죠. 예.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6여전도의 여인들한테는 회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 있죠. 여인들. 사라, 그다음에 리브가, 그다음에 라헬,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라헬의 언니가 뭐였죠? 레아, 그 다음에 한나까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음은 족장적 마인드예요. 예, 이 사람들이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아이를 갖지 못했었죠.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이에 집착했었던 이유, 그리고 한나가 실로에 있는 그 성전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인으로서, 내가 성이 여인이에요. 내가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너를 알아. 야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한테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동시키죠. 나는 아이 있는데 너는 아이 없지? 그러고 막 약 올려요. 그럴 때마다 한나가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엄청 많이 주죠. 한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래요.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적 마인드가 뭐냐면요. 그냥 나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야. 나도 내 남편 엘가나처럼 리더 중에 하나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내 남편 아브라함처럼 나도 리더야. 그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야. 라는 의미예요. 한나가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한테 어필하죠. 통곡하잖아요. 그죠? 그렇듯 한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분인나하고는 분인나는 하나님 안다라고 해주시면서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운하죠. 뭐라고 서운하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를 나한테 주시면요. 제가 삭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나가 오늘 나오는 매년제를 드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로, 자, 한나랑 엘가나는 어디에 살고 있죠? 라마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성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실로까지 가야 돼요. 한 2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한나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가요. 매년제랑 서원제를 드리러 안 간대요. 왜 안 간대요? 왜 안 간다 그러죠? 그 답이 누구 입으로 나오냐면은 엘가나 입으로 나와요. 엘가나 입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어요. 자, 한나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앞에 나온 미가 엄마 기억하시죠? 한나하고 비교되시죠?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한 사람은 뭘 쫓아요? 자기를 쫓죠. 본능을 쫓아요. 그런데 한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본능을 쫓는 자와 본질을 쫓는 자의 차이였어요. 예, 그러면서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게 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나는 정말 너무 멋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제라는 걸 사실은 한나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년제는 의무 제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레위기에서 5대 제사 중에 배우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집안의 전통적인 행사, 자신의 신앙을 자기 가정의 자기 집안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나름의 행사, 그걸 제사라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런데 한나가 거부했죠. 네, 거부했어요. 가족들이 다 가는데. 사실은 한나한테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거부하고 때를 기다리죠. 한나는 뭘 기다렸냐면 주께서 언제 이 아이를 이제 시간이 됐네. 이제 아기를 내 앞에서 키워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권사님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뭘 포기한 거예요? 지금? 한나가 매년제 서원제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나 뭘 포기한 거예요? 자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처럼 너무나도 귀한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셨어 라고 그 만났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이도 평생 느끼고 감각하고 만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빠르면 빨리 올수록 한나는 아이하고 있을 시간이 짧아지죠. 근데 한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한나를요, 그냥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여인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한나는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아이를 포기했잖아요. 그러고서 매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야 에봇을 지어서 가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그 장면이 나온다고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3살이 넘어가면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물론 미운 4살도 있지만 집사님 찬민이 군대 보냈어도 보고 싶으시죠? 그죠? 내가 왜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마지막 사사, 예, 사무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언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포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포기되어져야 되죠? 무엇이? 내가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맞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앙인으로서 딱 한 가지 성결 구절, 이 구절이 내 인생의 구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오늘도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쉬는 횟수처럼, 호흡을 하는 횟수만큼
내 자신을 포기해가면서 사나요? 그렇게 사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가 돼요? 나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미가의 엄마처럼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럼 종교인이에요. 굉장히 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의 종교인이 되는 거죠. 고등 종교도 아니고 완전히 하등 종교. 제가 진짜 안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제 인내가, 제 성깔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단기 선교를 안 가요. 예,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을 안 들으세요. 예. 공항에 몇 시간 전에 나가죠? 인천공항에? 3시간 전에 나가요. 3시간 전에. 네. 국내선 아니고 국제선은 무조건 3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예. 3시간 전에 전화하는데 그때 집에서 출발하세요. 예. 제가 그때 어른들을 모시고, 교계 어른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랑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를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 목사님들만 가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나는 진짜 완전히 이분들의 영성을 내가 다 흘러받을 수 있겠다.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딱 갔다 와서, 와우. 예. 깜짝 놀랐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3시간 전에 오라고 하는데 3시간 전에 안 와서, 자, 기내에 절대로 반입되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죠. 뭐죠? 100ml 이상 되는 액체. 절대로 하면, 물통을 갖고 탔어요. 예. 세관에 통과가 안 되거든요. 물품 검사할 때 통과 안 돼요. 자, 빼쭉한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공항 가는 데마다 가방을 다 수색을 해서 안에 있는 손톱 깎이며 뾰족한 거를 다 빼는 게 저희들 일이었어요. 저희 스태프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요번에 말레이시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도 한 부족이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이 있냐면 여인들만 살아요. 근데 아이는 다 있어요. 왜? 남자들이 없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이곳은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남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한 분 오셔가지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키워요. 그 남자는 그것 외에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왜? 여자들이 다 사냥하고 여자들이 물고기도 잡고 여자들이 밭도 메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다 미혼모들이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거기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뭐 음란마귀가 있다 그러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뭐 선교사님들도 말리고 그랬는데 선교학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문화인류학이에요. 왜 이 민족은 이렇게 됐을까? 예, 왜 이 국가는 이것이 발달했을까?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배우는 게 선교학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음란한 어둠들을 쫓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안 갔다. 예, 다시는 안 갔다. 다 뭐 하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을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그런가요? 저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러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의 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공감의 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세상은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게 당신들은 우리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품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가 그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세상의 기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소견이 너무 힘이 좋아요. 안 무너져요. 철옹성같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오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비단 그냥 비교할 아주 단순하게 목사님들이라고 했지만 교인들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요. 왜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할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믿게 생겼어요?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멀쩡하신데, 예수님은 뭐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종교적인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여전히 내 소견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추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심판을 받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해.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는 진짜 너무 게으르고 악했구나. 라는 심판의 기준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으시겠죠. 근데 계시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우리의 심판은 무엇에 따라? 행위에 따라 분명히 결정돼요. 근데 그 기준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 정말 나는 포기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침묵하는, 내버려둬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너는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본능을 쫓는 내가 아니라 본질,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행위를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